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청지기, 큰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 포도원 지기 이런 식으로 이름 없이 다 비유를 드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반면에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는데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그 집 앞에서 뭐라도 좀 먹을 것이 없을까 그렇게 앉아있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음식물 쓰레기로 겨우겨우 그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16장에서 보았던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6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재물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재물을 자신을 위해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 이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나눠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영원한 고통 안에 떨어지게 되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눈을 들어 보니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에 물을 찍는 것이 얼마나 물이 담길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물 한 방울 될까 하는 그 물로 자신의 혀를 적셔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지옥과 음부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삶의 끝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사로는 그 이름 때문에 어쩌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거나 또 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도대체 너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를 부여해서 야,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못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가치는 살아가는 70년, 80년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살아생전의 그 모든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돕지 않던 자가 결국은 그 결말이 너무나 더 고통스러운 영원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살아생전 거기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이제부터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여기서 위로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도 받고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의 가치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보장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1세기 교회에 우리가 속한 성도였다면 어땠을까요? 1세기 교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이건 요즘 시대에 뭔가 말할 때 믿는 자들이 야 나도 믿어서 이 정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땅에서의 몇십 년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던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는 이야기로 자꾸 예수를 믿는 판가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걸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뭔가 가치인 것처럼 자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좋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위로받을 자가 나사로다 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졌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결국 그 앞에 서게 된 나사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가게 됐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아요? 이제는 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가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 정말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던져져도 이 고통에서 잠시나마 서늘함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 결국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땅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거기서 100년을 산다 해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잠깐의 재물로 호화스럽게 살고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꼭 가서 좀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27절 28절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근데 부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간다면 죽은 자 중에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이 오히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정말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해보면 너무나 깊이 깨닫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믿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기적같이 사람이 살아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기적같이 사람이 일어나도요, 정말 병원에서 희귀병이라 말하고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 그런 경우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여서 그거 보라고, 그래서 그 친인척 중에요, 그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그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 사람은요 정말 강팍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희귀병으로 근무력증으로 정말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 남편 장로님께서도 아내가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데요, 1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울고 계셔서 물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본인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누워있을 때 귀만 들리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살려만 주시면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그 마음이, 그 뜨거움이 다 식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본인도 죽다가 살아나도요 1년 2년 지나면 그 죽을 것 같은 그때는 뭐든 다 할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면요 똑같아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죽을 사람을 살려서 변할까요? 아니에요. 잠깐은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결국 변화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그때 잠깐 뭐가 될 것 같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잘 보시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말씀 앞에서 꾸준히 변화되는 가는 사람은 큰 변화들을 맛봐요. 그런데요, 여러 기적을 경험해도요, 말씀 앞에 강팍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돌아간다고 믿는 게 아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16장의 출발은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당장 호화롭게 즐기고 누리며 자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쓰고 살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지가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에 전혀 이 넉넉한 마음이 없었어요. 인색했겠죠. 더군다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는다, 나사로예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넌 나사로잖아. 하나님이 돕는다며. 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돕고 살리는 영혼이고 인생이 되었고 자신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살았지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와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재물이 주인 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시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서게 될 시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으로 보자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